2025년 8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오늘도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삶들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뜨거운 물에 또는 찬물에 우리를 넣으시면서 우리를 아름답고 정결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여신과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하나님 잘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남겨두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앞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앞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앞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앞에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1장 1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8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납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렙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쪽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되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으니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서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배경은 아직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이든지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인지 뭐가 남아있냐면 소망이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어. 절대 우리 망하지 않을 거야. 우리 왕 아직 살아있잖아.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됐지만 금방 회복될 거야. 이런 소망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은 거짓 소망이죠. 이 거짓 소망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망한다. 오늘 내용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뭐가 충돌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냐면 하나님 죄를 지은 이들을 심판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와 이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되는 걸 계속 봤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을 너무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자 어떤 선을 근거로 이들을 살리십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이들을 살리겠다고 막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충돌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에스겔서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의 전반전은 다 망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너희들 절대 회복되지 않고 망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뒤에 가면요, 회복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두 메시지가 에스겔서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분리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공의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도 있고 또 다윗의 언약도 있는데 어떻게 심판당해? 근데 진짜 심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중에는 뭐로 사용되어지냐면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진짜 망하네. 이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가 뭐로 사용되어지냐면 사랑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망한다 했는데 진짜 망하더니 그 망한다고 했던 이 두 선지자가 뭐라고 또 얘기하죠? 회복된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소망의 메시지를 하는 것을 통하여 이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읽어 나갈 동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가 사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심판에 관한 메시지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적어도 자비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원하시는 건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 한번 망한다 했으면 됐든지 또 이왕 망할 거 뭐 망한다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에스겔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너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너 죄 때문에 망한다. 너 죄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진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이 메시지를 하시려고 이렇게 길게 간곡하게, 왜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길게 하시나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하신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가, 거기에 좀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았으면 좋겠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얘기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에스겔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라는 것입니다. 그림을 그리라는 것이 뭡니까?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해라는 것인데, 바벨론 성으로부터 나오는 한 땅에서 나오도록 하되 두 길을 그리라는 것이, 그래서 그 길에다가 이렇게 길 표시 지시표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두 길은 뭔가? 20절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 하나, 또 하나는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 이렇게 두 갈래로 딱 그리라는 것이.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한 단어도 허투루 써여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성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뭐라고 해놨죠?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 맞아요. 예루살렘이 견고합니다. 그런데 이건 약간 하나님의 빈정거림이 있으신 거죠. 너희들 절대 안 망한다고 생각하지? 예루살렘 견고한 성이라고 생각하지? 아니, 망한다. 이제 망하는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두 길을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거짓된 소망에 대하여 너희 그 거짓된 소망을 무너뜨리고 싶은 거죠. 그 거짓된 소망이 무너져야지 진짜 소망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제 바벨론 왕이 그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서 서서 점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언하게 하시죠. 화살들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아마 그 제물의 간을 통해서 이렇게 점치듯이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22절 결국 그들이 그 점친 결과물은 어디로 가게 될 거냐면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계를 얻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바벨론이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 내려오면 암몬은 어디냐면 요단강 오른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북쪽에서 보면 암몬은 왼쪽에 있고 예루살렘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이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갈 정계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결국 그들이 그 정계를 따라서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할 쯤에 여러분들도 여러 번 들으셨지만 계속해서 뭐하냐면 저울질을 해요. 위에 바벨론하고 밑에 애굽에 바벨론한테 막 좀 붙었다가, 근데 또 애굽이 좀 준비되어지면 애굽한테 붙었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결국 애굽한테 바벨론하고 약속해놓고 또 애굽에게 달라붙는 언약을 맺고 조약을 맺는 바람에 결국 그게 빌미가 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바벨론하고 한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언약을 조약을 맺었던 그거 믿는 사람들은 그거 거짓 정죄다. 그거 절대 우리 쳐들어오지 않는다. 우리하고 저번에 조약했는데 왜 쳐들어와? 우리 조공도 바치고 했는데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뭐라고요? 그 죄악이 뭡니까? 배신했던 것. 그걸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거죠.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으니 그 손에 잡히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너희들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망하기 전에도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 통하여 반드시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망한다고 하시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에녹과 무드셀라와 노아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경고를 듣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24절에 보시면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그러므로 계속 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하나님이 계속해서 명확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들 바벨론에 있어 망할 텐데 그거 외교 능력이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의 죄 때문에 망하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너 극악하여 제가 극에 달해서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이거 시드기야를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온 거죠. 네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남유다의 마지막 왕. 26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어다.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남아 있었던 그 거짓 소망을 싹 물리치는 것입니다. 망한다 너희들. 반드시 망한다. 그리고 죄 때문에 망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들은 성전 우리 견고한 성 예루살렘 다윗의 언약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너희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27절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세 번이란 것 왜 그러신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단어 하나님의 숫자 3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그에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새로운 다 엎드러뜨리고 다시 왕권을 이을 자가 오면 그때서야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까지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라면 28절은 암몬 족속에 관한 것입니다. 28절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점을 쳐서 예루살렘에 와서 멸망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암몬은 뭐라 하냐면 막 조롱하는 거죠. 예루살렘 너 견고한 성이라고 하더니 뭐 너희들도 다 망하네.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을 조롱하던 암몬은 어떻게 됐을까요? 암몬도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죄에 대하여 공평한 의로 공평한 저울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몬은 죄가 없나요? 또 죄가 있죠. 암몬 족속도 그래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이고 바벨론이 저쪽 가서 언제 우리는 안전하네 하면서 너희들 견고한 성이지 막 조롱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너 망할 거다. 그러나 암몬 너희도 망한다라고 에스겔을 통하여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꼴질지어다. 내가 지음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게 익숙한 자 누굴까요? 바벨론의 손에 넘기겠다 말씀하시죠. 32절 네가 불의 섭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심판하시고 암몬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무엇을 어디를 먼저 심판하실까요? 예루살렘을. 우리가 꼭 기억해 하나님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사실 동일한 내용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뭐죠? 너 망한다. 죄 때문에 망한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망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백성인데 다윗 언약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전 반대였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목회자가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까?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똑같이 죄를 지었을 때 너 목사니까 좀 봐줄게 이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너 목사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목사니까 더 엄격하게 물으시는 분이십니까? 당연히 목사는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핸디캡을 가지고 있죠. 넌 목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묻고 싶습니다. 교회와 세상 중에 똑같이 죄를 지었다라면 하나님은 교회에 대하여 어드밴테이지를 주실까요? 핸디캡을 주실까요? 너 교회에 한번 내 백성이니까 한번 봐줄게. 세상은 멸해도 너희들은 한번 봐줄게. 이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하나님은 더 우리에게 핸디캡을 물으실까요? 우리는 자꾸 오해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난 이방 민족들은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이랬다고 치자. 근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었고 너희들에게 어떻게 인자와 자비로 너희를 만났는데 너희가 이것도 있을 수 없다. 주님은 교회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어드밴테이지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핸디캡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심판하신다고요? 예루살렘부터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세상은 심판받지 않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메시지를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실까요? 암몬 멸망하는 거 안 하는 게 이게 뭐가 중요해요? 에스겔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뭐가 없다고요? 예외 없다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요? 예수님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전가받으셨을 때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님에게도 예외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이에요.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치르시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해 뭐라고요? 예외 없습니다. 이방 민족도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값을 반드시 물으시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든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이방 민족이든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 죄는 심판을 받는다. 이 명확한 공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신에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물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암몬 족속에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의 멸망을 보면서 암몬 족속의 그 바벨론에 있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뭐 하기를 기대하실까요? 돌아오기를. 그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시는 것이지. 우리든 이방 민족이든 죄에 대해서는 절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반드시 죄는 심판받는 것이지. 그걸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죄를 떠날 마음을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사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우리에게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엔 세상에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우리가 그때 다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면서 죄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죠. 이 단순한 걸 주님은 이토록 간절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우리에겐 어드밴테이지가 있지 않습니다. 핸디캡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보다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넘어질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를 미쁘시고 그리고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또한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가서 주께서 주시는 새 힘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자는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게
교회도 죄를 지으면 심판받네. 그러나 돌이키니까 나음을 받네. 이 메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한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이여, 이 새벽에 일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 회복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이것은 사실 회복의 메시지인 것을 고백합니다. 이유를 알면 하나님의 회복할 방법도 있는 것처럼 죄 때문에 망했다면 회개하면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 때문에 너희 망했다, 죄 때문에 망했다, 죄 때문에 망했다. 죄를 지은 자는 경관성 예루살렘이라도 망한다. 암몬 족속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망한다. 하나님의 백성이든 이방민족이든 죄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원인이 죄라면 그 원인을 제거하면 회복이 있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길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회복의 메시지를 함께 담고 계시는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그 공의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의 죄, 하나님의 교회의 죄, 목회자의 죄, 성도의 죄는 하나님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도 봐주시지 않을까 하는 하나님의 전혀 성경을 근거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아니라는 생각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여 어드밴테이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죄는 심판을 가져오며 회개는 회복을 가져온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제 자신을 제가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저희 가정을 살피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살피게 하여 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다시 사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 가운데 복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복을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 가운데 주님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11시 예배 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11시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병상 중에 있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조각 집사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옵소서. 몸이 약한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관계에 힘든 분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이여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줄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은혜 소외받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죄를 깨닫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